잘 때 우린 손잡고 자요. 우리는 손잡고 자는데 엄마가 그 아빠 손을 모르냐? 25년을 더 손잡고 잤는데 이거는 두 쪽 다 분명 아빠 손이다. 그랬어요. 아들이 섭섭해가지고 엄마 한 개는 아들 손이에요. 그만큼 닮아버려요. 붕어빵처럼 손이 똑같이 생겨버렸어요. 예,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요? DNA 흘러오는 DNA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참 대학 다닐 때 통화를 막 했어요. 뭐라 통화를 많이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래요. 우리 아들 바꿔줄게. 예, 이제까지 통화한 거 아버지하고 통화한 거죠. 목소리가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예, 팔자그럼 있죠. 아버지하고 똑같이 긋죠. 예, 그게 뭐냐면 DNA예요. 이게 자식 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이 DNA가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안 온다 이럴 땐 바로 DNA 조사 들어가야 돼요. 애가 병원에서 바뀌었어. 예, 그러니까 안 돼.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다 이러면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반드시 아브라함하고 닮은 게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어떠냐면 아브라함의 씨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닮냐면요, 예, 같은 음식 먹으면 닮아요. 닮을 때 여러분 부부가 처음에 잘 안 닮았다가 오래 지나면 비슷하게 닮죠. 같이 살아서 그래요. 같은 음식 먹으면요 피부 톤이 똑같아집니다. 무슨 말이죠? 그 점점점 닮아가요. 같은 음식 먹고 같은 문화권의 가운데 있으면 언어를 같이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놀랍죠. 생각이 비슷하게 닮아가고 바라보는 걸 비슷하게 바라보고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이제 씨로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영적 DNA, 이 영적 DNA,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안으로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DNA, 이것이 오늘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를 먼저 보려고 그래요. 자, 보십시다. 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이제 5절 하반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놀랍게도 동일한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있는데 7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거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뭘 쳤다? 장막을 쳤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 또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13장 6절에 보면은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13장 3절에 보면은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이게 이상하게 장막 제단이 나오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였냐면요, 제단 생활이었어요. 이 제단 생활이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이었고 장막 생활이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우리 삶 안에 이 두 생활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가? 제단 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합니다. 장막 생활은 소유, 재물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 제단 생활이다 이럴 때는 늘 이 아브라함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 말씀 중심적, 예배 중심적, 교제 중심적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대학 다닐 때 대학을 저는 3개를 나왔습니다. 3개를 저는 대학을 다녔는데 놈들 막 박사학위까지 딸 때가 나는 주기장창 대학만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내 친구가 아프리카로 가는 헌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저는 사업가로 헌신했어요. 저는 원래 수학, 물리과학, 기하강학, 이런 화학 이런 쪽에 더 흥미가 있었고 잘했지만, 근데 할 수 없이 저는 경영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경영학과를 막상 가보니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돈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과를 또 이렇게 선택해서 대학을 이제 3개를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 사이에 내 친구 집에 제가 초대받아 갔죠. 내 친구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우리 집은 가난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사는 집인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잘 사는 집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는 20대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피부도 맑고 애가 이렇게 좀 부티나게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 아버지는 우리 집이 부자인 줄 알았던 거죠. 너는 대학 졸업하고 뭐 할래? 이러길래 제가 저는 대학 졸업하고 사업가가 될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사업가? 이러더니 아버지가 그럼 사업하냐?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아, 그럼 어머니가 사업하냐 이게. 어머니는 노숙자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예, 이렇게 우리 엄마 노숙자들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럼 너네 집은 어딘데? 우리 집은 금방 찾아요. 우리 집은 어느 마을에 가면요, 그 마을 딱 입구에 들어가면 우리 집은 그냥 보여요. 다 썰어져 가는 집이에요. 그 집이 우리 집이에요. 이러니까 이 영감님이 뭐 할 말이, 근데 사업하겠다며. 예. 그러니까 밥이나 먹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밥을 먹고 그냥 헤어졌어요. 저는 제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이제까지. 저는 제가 가난한 게 절대 안 부끄러웠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가 나눠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자랑스러웠지,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예, 그랬는데 일주일쯤 지나서 내 친구 아버지가 또 나를 데려오래 했다는 거죠. 그래 가니까 너 사업한다 그랬지. 근데 너 뭘로 사업하냐 이러시더라고요. 저 걱정 없습니다. 전 리어커 한 대 살 거예요. 손수레 한 대 사가지고 포도든 감이든 배든 사과든 저는 그거 싣고 다녀서 팔고 저는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반드시 사업에 성공할 겁니다. 네, 내 친구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 내 친구께 선교 헌금해야 되니까. 그게 나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신앙이 이쁘게 자랐습니다. 이게 보호 안에서 참 잘 자랐습니다. 한 번도 곁길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제안 한 가지 해도 될까? 네, 하시라고. 내가 너에게 5억을 투자하고 싶대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준 첫 번째 찬스였습니다. IMF 전이었는데 5억을 투자하겠는데 너 이걸로 사업해볼래? 근데 저는요, 덜컥 겁이 났어요. 50만 원도 안 써봤는데 아버지 저 5억 겁나요. 혹시 이거 5억 잘못되면 저 영창 가야 되잖아요. 저 싫어요. 이러니까 앉아봐래. 너가 만일 5억을 다 날린다면, 너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 5억을 만일 다 없앤다면 그건 너에게는 잘못 없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잘못 보고 투자를 잘못한 거다.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까? 이게 당연히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러니까 IMF 전이잖아요. 그때 IMF 때요. IMF 전에 예금 금리가 12.5%입니다. 대출 금리가 14.5%를 뗍니다. 그때 사채는 굉장히 비쌌어요. 4부, 6부까지 갔는데 이 어른이 뭐라고 하냐면 2부 이자로 갚아라는 거죠. 5억을 줄 테니까 한 달에 이자를 1,000만 원 정도를 갚아라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겠냐? 그때는 여러분 정말 싼 이자였어요. 그게. 그리고 그때는요 워낙 장사 잘 됐어요. 뭘 해도 돈 벌 때요. 그 내가 안 갚아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후딱 그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제가 의식이 있는 동안은요, 우리 엄마한테 용서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공적인 예배가 빠지는 게 용서가 안 돼요. 모든 새벽 기도를 다 참석해야 돼요. 우리 엄마 공부 못하는 거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하루에 성경 10장 읽는 거, 이게 7살 때부터 읽었어요. 하루에 성경 10장 안 읽으면 이건 우리 엄마한테 죽음이에요. 네. 그 우리 엄마는 뭐 공부해라 이런 소리 안 해요. 오늘 저녁에 딱 검사해요. 밥 먹기 전에 말씀 10장 읽었냐? 안 읽었다면 너는 밥 먹지 마라. 이래서 밥 안 줘요. 말씀 10장 읽어야만 밥을 먹는 거죠. 맨날 질문했죠. 너 말씀 안 읽으면 네 영이 죽는다. 어떻게 너 육신적으로 굶어봐야 네 영을 죽는 걸 네가 이해한다는 거죠. 굶으면 네 배고프지? 예. 7살 때 앉혀놓고요. 너 일주일 굶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일주일 말씀 안 읽으면 영이 죽는다. 이렇게 혹독하게 가르친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공적인 예배, 새벽기도, 뭐 철야, 뭐 수요, 뭐 이 모든 예배 다 참석하는 거죠. 예, 뭐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돼, 아파서 교회 안 간다.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어요. 나는 공적인 예배가 있는데 교회 안 간다. 이거는요, 넌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5억을 받았으니 의외됐겠어요. 매일 새벽마다 가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만 2년 만에 5억의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영감이 너무 놀랬죠. 그러더니 너 뭐 하고 싶냐요? 나는 무역하고 싶다 그랬어요. 이 영감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그 회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어서 그 물건을 우리 한국으로 가져와서 제가 총판권을 따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은 여러분 제가 상위 1%라 이 말은요 진짜로 무슨 돈 계산해가 상위 1%다 지금 이 말이 아니에요. 아니 제한 없는 돈을 벌어봤다 지금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20대에 상위 1%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이게 사업을 잘했는지 점점점 유명해졌어요. 그 빌딩도 사게 되고 내일은 이제 빌딩 사가 어떻게 했는가 또 얘기해 줄게요. 그 빌딩도 사게 되고 점점점 이제 돈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점점점 사업하면서 제가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 타락하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 타락이 됐는지. 이러면서 이제 너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무지 바빠지기 시작했고 이러는데 어느 날 그 바이어가 왔는데 저는 우리 엄마가 어떻게 교육시켰냐면은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걸 하늘처럼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시집 갈 때 딸 3명 앉혀놓고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머리에 이고 살아라. 네, 남편은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라. 우리 엄마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남편이 벽에 똥칠을 해도 그 남편 이고 살아라. 남편의 그늘은 하나님의 그늘이다. 이제는 그 말을 이해합니다. 예,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엄마는 그 남편을 존중하는 걸 무지하게 얘기를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어릴 때 이 텃밭이 한 10평 정도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 고추를 심었는데 빨간 리본이 몇 줄이 맺어 있고 노란 리본이 맺어 있어요. 그러면 이 빨간 리본은 처음 난 열매다. 그래서 이건 다 수학계가 우리 담임 목사님 드릴 거다. 그 노란 열매는 2번째 열렸고 우리 장로님들 드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한쪽으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처럼 섬기기에 우리를 훈련시켰고 또 한쪽은 기름 부은 장로님들을 존경하기를 주께 대하듯 하게 이 양쪽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이 주의 종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선다. 이 두 분이 연합해야만 교회가 바로 선다. 이렇게 섬겨라. 이러니까 제 안에는 장로님 존경하는 게 태산 같은 게 있는 거죠. 내 안에는. 왜냐하면 장로님 기름 부은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 한쪽으로는 기름 부은 주의 종, 성빈들, 레위인에 속하는 이분들을 제가 존경하는 게 태산 같고 또 한쪽은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게 태산 같았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지나가면 그림자도 안 받으려고 정말 했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내 사업 파트너를 당연히 내가 누구를 찾겠어요. 장로님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제 사업 파트너는 거의 다 장로님이었어요. 정말 신실하고 정말 이렇게 정직한 그런 장로님들하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 됐어요. 이분들이 정말 신실하게 잘했고 정말 좋은 장로님들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꾸 시계를 봤어요. 수요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7시에 예배 드리는데 지금 출발해야 수요 예배를 가는데 도대체 이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미팅이. 그래서 내가 자꾸 시계 보니까 우리 사업 파트너 장로님이 아니 우리 김 대표 왜 그래 시계 보니 제가요 교회 지금 출발해도 지금 잘못하면 지각이에요. 저 수요 예배 가야 돼요. 이러니까 장로님이 아유 김 대표님 이렇게 급한 이 비즈니스 있을 때는 한 번 수요 예배 안 갈 수도 있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처럼 존경한다고요? 하늘처럼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입에서 일이 바쁠 때는 한 번 수요 예배 안 가도 되지 하는 순간 나 안에 자유가 찾아왔어요. 수요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싹 사라졌어요. 일이 자유할 때가 있나? 이 장로님이 안 가셔도 된다는데 그 장로님 지금 안 가시고 아주 편안해졌죠. 근데 금요일도 이제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을 늦게까지 하게 하고 이제는 늦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와 나는 주일날 아니 저 새벽기도 다 나가는데 이 중요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한 번 안 가도 되면 새벽 예배도 좀 안 가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피곤하니까. 그래서 어떠냐 하루 새벽기도 가고 그 다음날 푹 자고 그 다음 새벽기도 가고 푹 자고 계획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푹 잤어요. 이제 그 새벽기도가 졸업했어요. 여러분 내가 뭐가 무너지는 거 보이죠? 뭐가 무너져요? 재단 생활이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 이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저는 반사했습니다. 교회에 우리 엄마 난리 쳐가지고 근데 제 교회 이 반사를 하기 위해서
교사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5시부터 일나가 화장하고 교회가 7시 예배 드리고 딱 하고 집에 오면은요 9시가 넘어요. 하루 종일 교회 살고. 그 우리 담임 목사님 보니까 월요일 날 볼링 치러 다니세요. 월요일 날 등산 다니시고. 나는 뭐 한다고 월요일 날 빼 빠지게 돈 번다고요. 그 가만 보니까 뭐가 나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저렇게 주일 정도 휴식이 필요한데 나도 필요한데 나는 이게 뭐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나는 일하는 거야. 그래서 내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반사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 반사를 때려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썬데이 딱 어떻게 주일날 한번 대예배 가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수요예배 다 때려치우고.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지혜가 떠나버렸어요. 지혜가. 제가 어떻게 사업했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아버지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20대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이름 다 적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 이름 다 적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음성도 잘 못 듣고 이러니까 그냥 나에게 주는 감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 오늘 만나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뭔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뭐 사기꾼일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을 빼곡하게 적는 거예요. 그게 음성인지 안 음성인지 모르고 아무튼 다 적어. 그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굉장히 평강스럽고 뭐 있잖아요. 그걸 다 적어. 그 노트를 보고 어떠냐면은 그 사람 만나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새벽기도 가면 2시간 이상 그 앉아가 그걸 작업을 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직 가면 제발 좀 빨리 가래. 어떻게 담임 목사가 성도보다 먼저 나가니? 내가 하도 안 나가니까. 그 목사님 가시라고 내가 할 일 있다고. 이래서 끝까지 그걸 다 기도하면서 다 작성하면 그날 이제 평강이 없는 사람 만날 때는 아무리 감은 이슬로 날 꼬셔도 내가 딱 경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하십시다. 이렇게 하고 주님한테 또 묻고 계속 기도하고 이러면서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게 이제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끝나 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가서 그런 일이 없으니까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예, 그 노트를 가지고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말을 듣고 재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20대고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50대, 60대예요. 얼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 20대를 가져놀기에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이미 들었을 때는 내가 안 가져놀아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 지혜가 떠나버리고 하나님 앞에 재단 생활이 무너지면서 이런 어떤 게 없으니까 그냥 무방비로 나간 거죠. 그래 그분들이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사람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면 또 이거 물어보면 또 너무 대답 잘하고 이거 얘기하면 너무 대답 잘하고 이래서 그게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것이 이제 걸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떠냐면은 10억 물리기 시작하고 날아가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말 잘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나를 가지고 놀았고 이러면서 바로 IMF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회사가 어려우니까 내 20대 나를 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돈을 막 준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IMF를 맞으면서 완전히 거덜나 버린 거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재물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떠나버린 거죠. 여러분 그 다니엘서 4장은요. 놀라운 장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 조서를 내리는 그 장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127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남한이요 8도고 북한이 8도입니다. 합하면 16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127도다 이러면요. 거의 전 세계를 다 얻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거의 전 세계를 그 땅덩어리를 다 얻었어요. 그리고는 딱 보면서 127도를 바라보면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이 지금 127도를 얻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늘에서부터 목소리 들렸습니다. 너는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너희의 머리털은 이렇게 짐승처럼 자라고 너희의 손톱은 새 손톱처럼 자라고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너의 모든 지혜가 떠날 것이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그거는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이 교만이 깨지고 겸손해졌을 때 이거예요. 하나님을 봤을 때 너는 다시 왕권으로 복귀될 것이다. 이랬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반역이 일어나서 쫓겨나서 7년 동안 진짜 짐승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7년이 딱 지나가지고
딱 겸손해졌죠. 그리고 딱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하늘로부터 지혜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4장 조서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제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지혜와 총명이 떠났잖아요. 제가 워낙 이 사업에 이제 크게 성공을 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아이고 이 20대에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해냈냐. 이러면 내가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러면 사람들 겸손까지 하다. 겸손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정치권하고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정치인들이 이제 제가 돈을 쓰니까 오는 거죠. 근데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정치권에서 저에게요, 국회의원 공천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공천 준 정당에 그 국회의원 당선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떠냐면 공천 준 대신 나는 거기에 헌금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국회의원은 관심도 없어요. 공천. 왜 나는 국회의원은 나는 왜 자기 관심 없는 분야는 시시하잖아. 네. 나는 그쪽은 재미가 없는 거죠. 나는 옳지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나를 어떻게 대통령한테 추천했는지 대통령이 상 받으러 오래요. 어디죠? 백악관이 아니고 청와대에.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 거기 상 받으러 갈 시간이 없다. 나는 이제 청와대 가서 상 받고 싶지도 않고 상 받을 일도 안 했어. 그런데 상 준대. 나는 안 받는다. 상을 거절했다니까요. 근데 상이요 배달됐어요. 우리 집에 있다니까요. 진짜로. 내가 왜 받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그만큼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국회의원 된 거예요. 그 장로님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아닙니다 장로님.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하니까 내 국회의원 된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러더니 근데 김 사장님 그것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그것도 김 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김 사장이 해낸 거지.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도와줘도 그거 뭐한다 이러는 거예요. 내 분별력이 떠났다 그랬죠. 총명이 떠났다 했죠. 그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내 친구 좀 둔한 애 하나 있거든요. 그래 그 돈을 내 친구 그 옷 걔한테 줬다며 얘 지금 2달 안에 안 말아먹었겠냐. 그렇지. 또 내 친구 또 생각나는 거야. 그래 만약 걔한테 갔다 해도 아마 말아먹었을 거다. 근데 그 장로님이 워낙 신실하고 내가 장로님 좋아한댔잖아요. 근데 김 사장 그 돈이 다른 사람한테 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김 사장 안에 있는 이 능력이 있다. 사업가의 지질이 있고 이건 김 사장이기 때문에 이걸 해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설득력 있게 해보니까 분별이 떠나니까 내가 만일 분별이 안 했던 장로님 그래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를 넘어뜨리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으면 이랬을 거야. 근데 분별력이 떠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쑥 들어오면서 어깨가 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친구 그래 내 친구한테 돈 주면 그 친구 다 말아먹었지. 저 친구한테 줘도 다 말아먹었지. 그래 이건 내 정도 되니까 내가 경영학과 출신 아이가 이건 내 정도 되니까 지금 이거 이뤄냈을 거야. 갑자기 이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분별력이 떠나고 하나님 앞에 재단 생활이 무너지니까 그냥 막 들어오는 거야.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완전히 재단 생활이 무너지면서 어떠냐면은 나의 사업체까지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DNA를 하면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재단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재단 생활이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아니요. 내가 재단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은 축복했지만 나는 그 축복을 저주로 바꿔본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내 유익을 위해서만 쓰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단 생활의 회복은 이게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DNA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라면 뭐부터 회복이 돼야 되냐면 이 재단 생활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말씀 중심, 교제 중심, 기도 중심. 이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그래서 예배만 딱 드리고 홀짝 갚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옆에 사람하고 교제하고 혹시 쭉 돌아보면서 빠진 사람이 없는가 신방하기 시작하고, 신방은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신방은 부담스럽잖아. 네, 우리끼리 신방하고 또 잡아주고 또 섬겨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단 생활이라는 자체가 어떠냐면 사람과의 교제 이것을 활발하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활발하게 하는 거, 이게 재단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재단 생활 부분에 있어서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쓰임받는 패밀리가 되려면 먼저 여러분이 재단 생활을 회복해야 이것이 자녀에게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이러면서 나는 말씀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고 예를 들면 덮어놨다가 신발장 위에 올려놨다가 교회 올 때 또 툭툭 털어가지고 또 가져온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 이 말은요, 그 사람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연애할 때 생각해봐. 네, 제가 전철 탔는데 한 번은 옆에 어떤 자매하고 형제가 샀는데 쏟다 그러는데 다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전철이 2시간 가는데 그 2시간 동안 그 했는 말이요, 내가 들을 때 쓰잘데가 없는 소리, 하나도 쓸데없는 소리. 어쩌면 그래요. 하나도 쓸데없는 소리, 건질만한 게 하나도 대화가 없어. 얼마나 쏟다거리고 하는지 다 들리는 거야. 그래서 가면서 뭐라는지 알아? 근데 가면서 전화할게. 또 전화로 또 통화하겠다는 거예요. 그 2시간 얘기하고 그 쓸데없는 얘기하고 또 가서 전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저거는 죽고 못 살아,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 그 얘기하고 싶고, 이게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이 증거, 이거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다른 걸로 여러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바람 알죠? 바람. 예, 바람이 있다는 증거를 뭘로 됩니까? 안 보여요. 근데 풍력계와 풍량계를 씁니다. 풍력계를 딱 갖다 대면은 어떻게 돼요?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붑니다. 풍량계를 딱 몇 킬로, 시속 몇 킬로를 붑니다. 풍량계는 방향을 딱 놔버립니다. 그래서 바람이 동에 서서 시속 10km, 뭐 시속 80km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바람이 있다는 걸 증명을 딱 해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증명한다니까요. 이게 주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 이래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반드시 어떠냐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를 하고 싶어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성경 읽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저는 오늘도 당연히 50장을 읽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나한테 무슨 말씀하실까, 이 기대가 충만한 거죠. 아, 오늘 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를 격려해주고 세워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씨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 모두가 내한테 하는 말씀이니까요. 현재 아브라함의 씨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읽다가 크게 깨달아지고 이러면 줄쳐놓고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창세기 12장입니다. 다시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3장에 가면은 이제 4절에 6절에 그들이 그 땅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제 네 목자나 내 목자가 다투게 하지 말자, 이래가 헤어지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10절에 뭐래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걸 제가 어느 날 읽고 있었어요. 쭉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롯이 눈을 들어, 그 롯이 봤다는 거죠. 롯이 쭉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근데 이 롯의 눈에는 이 여호와가 멸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동상같이 보였다는 거죠. 굉장히 좋게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쭉 읽다 보니까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두 시선이 보이는 거죠. 갑자기 읽는데
하나는 똑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는데 하나는 롯의 시선이 있고 하나는 그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 시선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근데 롯은 육신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풍성하고 물이 풍성하고 음식이 풍성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와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래서 그걸로 가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바라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며 큰 죄인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묵상으로 말씀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북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주겠다. 종과 행을 걸어봐라. 너 걷는 만큼 주겠다. 이렇게 밟는 만큼 주겠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오셔서 아브라함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희가 보는 만큼 주겠다. 네가 지금 대전만 바라보면 대전이고 대전을 넘어서 한국을 바라보면 한국이고 한국을 넘어서 열방까지 바라보면 바라보는 만큼 주겠다. 네가 걷는 만큼 주겠다. 갑자기 이 묵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쭉 읽는데 따라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축복하신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 안에 롯의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너 안에 롯의 시선을 네가 좀 제거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저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은 죄인인 그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나는 롯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적인 시선을 가지고 그 땅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바라보는 그 롯의 시선이 나한테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만큼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롯의 시선을 제거하라. 무엇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봐라. 이걸 나한테 그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다 적기 시작하고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우리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육신적으로 볼 때 굉장히 범직한 게 많아요. 딱 탐스럽게 한 게 많고 팍 잡고 싶은 게 많아요. 사업할 때도. 근데 딱 멈추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지금 저거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버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버지는 지금 저 사업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 사업을 아버지가 바라보는 시선은 뭡니까? 이걸 묻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바라본 걸 적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막 같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는 너무 형편없는 거일 수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봐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내일 얘기할 건데 제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나도 상처받고 상대도 상처를 줬어요. 서로. 그게 뭐냐면 동업입니다. 제가 한참 하이라이트 잘 나갈 때 제가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는 포장되어 있었던 거죠. 실질적으로는 내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나의 성공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내가 못 봤어요. 내가 이걸 못 보고 나의 그냥 생각드는 게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는 더 사업을 확장해야 돼. 근데 내 진짜는 뭐라고요? 나의 성공요. 그러면서 아주 정말 이 정도 사람이면 절대로 사업에 실패할 수 없는 사람. 저는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이에요. 사업할 때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사는 내가 직접적 사업에가 실패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내가 실패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 보증 서고 돈 빌려주기가 떼어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했는데 너무너무 괜찮은 거죠. 이 사람하고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랬어요. 안 된다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잠깐 계셔보세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음성 안 들으니까 신랑을 통해서. 신랑이 기도했는데 미진아 하나님이 너란다. 안 들리는 거죠. 신랑 얘기가. 그러니까 당신은 왜 내 사업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실패하면서 망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이 사업 동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분도 너무 가슴 아프게 망했고 내 때문에 동업하자 끌어들였기 때문에 나도 무지하게 망하고 이렇게 됐는데 놀랍게도 나는 그분이 어떠냐면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 내 모든 재산의 반을 걸었죠 내가. 네, 그러면서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재단 생활을 하게 된다면 먼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말씀 읽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읽는 가중에 저처럼 이렇게 인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노새 시선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지고도 저는 그 이후로 습관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 내가 노새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동일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나는 노새 시선으로 보암직하고 하나님 동산처럼 바라보가지고 팍 잡으려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 그걸 뭐라고 바라보는가 이러면서 저는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총명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먼저 재단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말씀 읽기 시작할 때 그 줄 읽어버리지 말고 말씀 읽으면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에게 하실 말씀 깨닫게 하실 말씀 주님 기대합니다. 이러면서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 장 읽고 그 안에서 혹시 마음에 이렇게 오는 게 있으면 이렇게 줄 거면서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러면 하루 종일 읽으면서 하면 10장 그 금방 읽습니다. 아침에 한 3장 읽고 점심에 한 3장 읽고 저녁에 하면 3장 읽고 잘 때 한 장 읽고 그 소설책 이때마다 두꺼운 거 하루 종일 다 읽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10장이 안 읽어지냐고. 창세기 1장부터 10장 해봤자 그거 30분도 안 걸리는데 놀랍죠.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단들이 못 읽게 해. 왜? 읽었다면 우리 복받아 보거든. 읽었다면 변화돼 보거든. 읽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버리거든. 이러니까 우리가 변화돼가 쓰임 받는데 사단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 이따만한 두꺼운 무협소설 하루 저녁에 연애소설 다 읽어보면서 요거 10장은 안 읽어진다니까요.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10장이 버거우면 먼저 3장이라도 아침에 한 장, 점심에 한 장, 저녁에 한 장. 그럼 1년에 1독. 예. 하루에 10장 읽으면 1년에 3독 반. 그러니까 처음은 너무 힘들면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 읽는 것부터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천천히 따박따박 이렇게 읽는 걸 하면 읽지요, 듣죠, 눈을 보죠. 3중 효과로 여러분 훨씬 더 다릅니다. 눈으로 읽는 거 하다. 첫째 뭘 회복한다? 말씀을 회복한다. 예,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이러면 하나님 헷갈리기 시작하죠.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첫째가 말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하고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내 할 말 줄 다 하는 게 아니라 잠잠히 좀 들으세요. 네, 하나님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만일 싸웠다 자녀에 대해서 했다 이러면 좀 들으세요. 아버지 주님께서 속이 막 이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근데 아버지 내가 지금 우리 자녀를 정말 패주고 막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만큼 저리 속을 새기는데 하나님은 이 자녀에 대한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거 왜냐하면 내가 해봤기 때문에 묻는 거죠. 하도 속이 썩는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죠. 아버지 속이 썩어가지고 패기 전에 아버지 이 사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너무 심각한 거죠. 막 우리 집안에 이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머리에 피도 안 뺏기지 내가 담배 피우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 집안에 고신 5대입니다. 고신 5대. 이 집안에 고신 5대 애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다. 그것도 고등학교 때. 이거는 우리 집안에서 축출해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뚝뚝 열려버렸죠. 근데 내 뚜껑이 너무 열릴 때는 안 때려요. 아들아 각자가 주님 앞에 좀 있어보자. 여유를 가져요. 아니면 애 잡거든요. 주님 앞에 주님 제 지금 솔직한 마음은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거 고신 5대 이거 축출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니까 담배 피운 게 뭐 어떠냐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담배 피우는 게 왜 그거 가지고 그 애를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 아니 나는 담배 피우는 그 아이 내가 사랑한다. 끊으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넓은 마음 있죠. 나는 담배 피우는 그 아이 사랑한다. 너 담배 피운다고 너 왜 화를 내냐. 그 아이가 담배 피우면 네 아들이 아니고 담배 안 피우면 네 아들이냐.
나는 담배 피워도 자랑스럽고 담배 안 피워도 자랑스럽다. 나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데 담배가 0.1%도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갑자기요 눈물이 뻥뻥 쏟아지는 거 있죠. 이거 때려 죽이고 싶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내 마음을 확장시킨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가지고 꽉 안아줬어요. 우리 아들을 안아주면서 아들아 담배 피워도 사랑하고 담배 안 피워도 사랑하는데 네 건강이 엄마가 염려가 되는구나. 근데 그 다음날부터 끊어버렸어요. 엄마의 사랑이 녹아버린 거예요. 내가 패스마마 꺾기를 나갔었고요. 그 애가 그날 바로 이 아버지로부터 나로 한 사랑이 흘러가 그 심장을 뚫어버린 거예요. 나 전철 타야 된다. 차 타야 된다. 가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합시다. 여러분 재단 생활을 해보가는 데서 뭔가 여러분 하기 전에 하나의 음성 듣는 거 기도하고 작은 거라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이해할 수 없잖아요. 담배 피우는 거 뭐가 뜨냐. 나는 그 아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우리 이해할 수 없잖아요. 담배 피우면 하나님 안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놈 혼내주고 싶잖아. 하나님 좋아하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만 두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너무 다른 거죠. 내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뭐 어떤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의 DNA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회복하십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우리는 장막 생활을 반드시 회복한다. 기도 생활을 회복한다. 공적인 예배 생활을 회복한다. 앞으로 수요 예배 회복한다. 금요철에 회복한다. 만일 새벽 기도 있으면 새벽 기도 집에서 재단을 회복하든 교회 나와서 회복하든 새벽 기도부터 회복한다. 교회 나오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공적인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우리 가정 안에서 일으키기 나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제의 생활, 기도의 생활 일으킨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재단 생활을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가지 마십시오. 3분의